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페이지수로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311페이지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4장의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4절. 자,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더 나가서 골로새에서 3장 10절 한번 보십니다. 자, 골로새 그 뒤로 넘어가면 골로새에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본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눴을 적에는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이다, 이렇게 회중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권속, 가정, 가족이다, 이렇게 또 나눠왔습니다. 또 세 번째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나눠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 말씀대로 보니까 교회는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순서는 점진적으로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무리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원석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볼 때 점진적으로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걸 보신 분들은, 깨달으신 분들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로 교회는 부름받아 나온 회중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부름받아 나온 회중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더 점진적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 회중은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아니한, 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온 회중,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무리들이요, 함께 이렇게 한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때로는 내가 이 교회 생활이 참 기쁘다, 때로는 하나 교회 생활이 참 따분하고 싫어, 나는 이 교회가 싫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만약에 생각되어진다면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여기를 떠날 수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난 싫기 때문에 난 떠난다, 그래서 떠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 목적 같은 뜻에서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견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무리 회중이다가 거기서 그냥 더 성숙되지 못한다면.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 본 거는 교회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권석이다, 가족이다, 가정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누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마땅치 않고 계속 부딪힌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도 떠나려고 마음먹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내 자녀들은 뭐 이만큼 몇 살인데 독립해서 살아 이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것도 역시 견실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정말로 보고 내가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에 있는 팔이, 예를 들어서 팔이 나 어깨, 내가 네 밑에 비록 붙어있지만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팔이 네 밑에 붙어있지만 어깨인 네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면 떠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만약에 어깨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다면 어깨에 붙어있는 이 팔이 내가 아무리 어깨가 싫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이 팔은 어떻게 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깨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팔을 좋아하든 팔이 어깨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것이 더 점진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더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기서 떠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옳게 보았다면 나는 결코 이러한 교회를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봤다면, 이렇게 교회가 이게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나는 떠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봤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깨달았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지를 않을 것이고 떠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교회가 한 몸이 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뭘 말합니까? 한 몸과 한 영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분에게 붙어있고 한 영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연합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가 건물의 개념이 아닌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다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제가 교회라는 것은 그 부름받아 나온 한 무리, 한 단체적인 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 거듭난 모든 백성들이 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오늘은 몸에 대해서는 또 보면은 하나라는 것은 한 지체 안에 붙어있는, 머리에 있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그런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빈약해 보이는 나라인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여기 귀중하고 또 모든 그 한 지체된 자들은 그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생활과 교회 안에 그 교회라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아름답고, 그리고 그 교회는 칭송을 받을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반대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슬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마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네 번째 보니까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 10절, 24절,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24절에서 여러분과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는 이 정의는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입니다. 몸보다도 더 높은 정의. 그래서 네 번째는 교회에는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생명이 있어야지만 한 몸에 살아있는 한 몸, 다 모든 신경이 살아있는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교회에는 몸으로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다면 교회는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어떨까요?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에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점진적,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인격 이렇게 생각하다면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은 어땠습니까? 그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33년 반 동안에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높은 그런 어떤 그런 도덕성, 그분은 철저했습니다. 높은 도덕성. 그리고 그분은 아름다운 미덕을 끼친 이 삶을 그분은 실제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분의 인격을 봤을 적에 그분의 인격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었어요. 그 모든 삶에서 그분 아버지 뜻만 이루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두고 사셨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는 인격이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인격이 이러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에만 그분은 관심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만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를 애써서 그분은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분별되어지면 그 뜻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거룩한 뜻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타고난 생각과 감정, 의지, 천연적인 의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안에서 오로지 이렇게 그분은 실제로 그 삶을 사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또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게 소유될 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게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이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타고난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감정과 천연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 안 했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 두드러지게 육안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봤을 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도 대적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하신 이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해방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이 기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 인격으로 우리가 새로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야 하셨고 육신을 입으셔야지만 죄를 사함받게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만 대속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가셔서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으로 각자 한 사람 그 영 안으로 그분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한다면 몹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 다스려 통치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서 이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분과의 관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정표를 말했듯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올바르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분의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이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어떤 그런 지휘권도 우리 주장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만유 안에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 만유는 뭘 말합니까? 이 만유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 안에 그분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유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2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누구의 어떤 뭐를 여러분과 저는 지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 안에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있기 때문에 지휘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할 어떤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께 붙어있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시고 지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많이 여기 파벌이 생기고 당파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머리에 붙어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바로 몸이신 예수도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냄새를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간에 교회는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급이나 서열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는 오직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점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이런 것보다도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인격을 공급받아서 그 인격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가장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서 또 좀 높아진 이런 어떤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뭘 합니까?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하고 이것이 훈련되어지도록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바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을 취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탈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천연적으로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동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거룩한 뜻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연적으로 타고난 내 생각, 천연적으로 타고난 내 감정, 천연적으로 타고난 내 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말해주는,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뭐랄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제끼면서 절대 예수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흔들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23절에 16장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절대 예수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강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거는 자기 혼안에서 나온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흔들어가면서 강조점을 나타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배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면 사탄에게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천원적인 것, 자기 감정, 천원적인 자기 감정, 천원적인 자기 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거를 네가 부인해라. 네가 이것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이 우리 영 안에 더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어떤 실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천원적인 생각, 천원적인 감정, 천원적인 의지, 이것이 죽지 않고 이것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인격이 끊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이런 현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주는 영으로서 믿는다,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타고난 기질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법을 이거를 실행해서 법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은 쉽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것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율법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는 그렇게 오신 이분을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교통교제,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인격 안에 있기를 원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생명 안에 있지 못하고 인격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와 같이 율법 행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걸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반응할 때 그럴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날로 더 성장되도록 하셔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목적하신 귀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인 것까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못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눴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이분 안에 계시는 이분과 관계를 가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이분과의 관계에 있지 못하고 생명 안에 인격 안에 그분이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허물과 죄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굽니까? 우리 영안에 와 계신 그분이에요. 이분을 날마다 새롭게 알고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거기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영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가 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보다 더 갈망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관계를 함께 누리기를 상호 누려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를 그분은 더 원하세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유할 수도 있고 자유치 못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갔을 적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똑같이 등을 들고 나갔지만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게 뭡니까? 영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때 끊임없이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가서 계속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분과의 생명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등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랑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다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 들고 나갔다고 말해요. 등을. 신랑 맞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신랑이 올 때는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미 그 잔치에 문이 닫혔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하나만 깊이 있게 여러분과 제가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알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유지해 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세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은 지금까지 나눠왔던 것보다도 더 높아진 정의로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도록 하시고 그 사람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그 뜻에 순종한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유업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본 귀한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저가 더 교회로서 한 일원으로서 단체적인 한 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울지 이것을 고민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에요. 수치스럽지 않는 그분 앞에 떳떳하게 그분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